예, 반갑습니다. 수행 열심히 하셨죠? 2주 동안.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자신을 가장 위한 거니까요. 이 경계로 나온 말인데, 경계로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에게 만약 아주 고귀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거냐? 네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위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너는 4년째 수행을 가르쳐줘라. 4년째 수행을 가르쳐주는 게 그 사람을 가장 위한 일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경계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죠? 맞습니다. 저 자신. 우리 다 이기적이죠. 솔직해집시다. 우리 다 이기적이에요. 나를 제일 좋아하죠. 나를 가장 사랑해요. 이것도 경계에 나온 이야기죠. 누구지? 말리카인가? 말리카와 빈비사라 왕 이야기예요, 이게? 빈비사라 왕이 말리카라는 왕비한테 물었죠. 당신은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빈비사라 왕이 기대했던 바는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니까 당연히 부인이 남편은 자기를 제일 사랑할 거라고 말할 줄 알았죠. 근데 말리카라는 왕비가 그거 듣더니 하는 말이 좀 생각하더니 나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빈비사라 왕도 그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아, 정말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나도 나를 제일 사랑한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붓다에 가서 그런 문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부처님이 이제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기를 가장 존귀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부처님이 법문하셨죠.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자신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고통을 주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요.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신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해주세요. 그게 수행해 주는 거예요. 수행해 주는 것. 왜? 수행을 하면 행복해지니까. 그 행복이 어떤 외형적 조건 내지는 외부 상황에 의지한 행복이 아니라요. 내적인 절대적 행복이 생기는 거죠. 좋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나름 다 바람일이 굉장히 수승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시골에 살잖아요. 산속에 살아요. 산속에 살다가 서울에 오면 정신이 없죠. 지나간 차도 봐야죠. 무슨 횡단보도 지나갈까 말까 해야 되고 이쪽에 오니까 이쪽은 거도 없잖아요. 뭐야 이게 신호등. 눈치 보면서 상황 맞춰서 지나가야 돼요. 서울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볼 것도 많고 휘황찬란한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내가 생각하기에 참 여러분 서울에 있으면 참 서울에 산 여러분은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쉽지는 않겠다. 정말 산속에 있으면 볼 것도 없고 맨날 보는 거고 들리는 건 맨날 똑같은 새소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 관심 두기 참 좋죠.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외적인 것에 관심 둘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는 건 단순해요. 어떻게 나 자신에게 내적으로 관심 갖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내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내 마음을 좋게 나가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외적으로 이렇게 자극이 많은 곳에 살면서도 이렇게 내적인 행복, 내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좋게 하겠다고 마음을 내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바람일이 굉장하다고 생각돼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수행하는 분들 이야기하다 보면요. 나보다도 훌륭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도 훌륭하다고.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살면서도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와서 주로 내게 듣는 게 이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어떻게 수행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여기서 오래 수행한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는 수행을 좀 기초적인 수행을 해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상당수가요.
그리고 물론 내가 수행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고 말을 많이 해줘요. 항상 해주죠, 사실은.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수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로 대부분이 그 말을 듣고 혼자 수행해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이 수행적 설명을 듣고 혼자 수행해서 얼마나 정확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제 본문이 나름 인터넷에 좀 많이 올라가 있죠. 많이 올라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거기도 당연히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가끔은 이제 그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본문만 듣고 자기가 이렇게 수행했다고 하면서 한참 지났어. 본문 들은 지 벌써 1년 됐습니다. 그거 들으면서 1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오는 분들이 와서 자기 수행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수행하는 이야기 하면은 놀랍도록 틀렸죠.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나름 아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 드물 텐데, 수행에 대해서 수행 방법론적으로.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면은 다르게 해요. 왜? 우리가 별로 안 똑똑하니까요. 여러분 별로 안 똑똑해요. 나를 포함해서 모두 다. 여러분 다 생이 지지가 아니에요. 태어나면 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타임이 인터뷰 시간이거든요. 인터뷰 시간. 여러분 이렇게 수행합니다. 크든 작든 뭐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시시하든 유치하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게 인터뷰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려면요, 자기가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려면은 뭔가 자기가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수행을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수행적 이해가 있어야만 사실은 수행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압박감 느낄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바,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난 들어서 다 잘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아주 어리석어요. 왜? 욕심과 화가 너무나 크니까요. 욕심과 화가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해석할 때 그걸 계속적으로 왜곡시켜 나가요. 그리고 내가 한번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설령 대상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내 마음에 그것 듣는 순간 대상이 뭐구나라는 선입견이 생겨요. 그리고 다음에 또 대상이 이거다 하고 들을 때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선입견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모두 다 가요. 그래서 자기가 맨 처음 가했던 그 한 생각을 따라서 다른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자기성을 오픈하고 어떤 객관화시키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나름 약간이나마 그 수행을 좀 더 오래 한 사람, 그 수행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다란 좀 검증을 받아보고 하는 게 여러분 수행에 아주 필요합니다. 인터뷰가요, 우리 수행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길을 가면요, 다 어긋나게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혼자 길을 가게 되면 욕심과 화의 길을 가죠. 그게 우리의 어떤 본질 같은 거니까. 여러분 세상을 뭘로 살아요? 여러분 세상을 뭘로 살죠? 무슨 에너지로? 욕심 에너지로 사는 거죠. 여러분이요, 바닥에 손을 짚을 때, 손을 한번 짚을 때도요, 이 어디에 어떻게 짚을까를 결정하는 마음은 욕심이에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전하게.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욕심으로 살아요. 욕심이 여러분을 살아가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욕계죠. 욕심의 세상. 욕계 사는 거예요. 욕계 사는 여러분이 수행을 뭘로 할까요? 욕심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수행하면 우선 맨 처음 수행할 때 수행하면 뭔가 좀 좋아질 거잖아요. 좋아짐을 기대하는 마음, 욕심이죠. 그리고 자기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뭐 좀 좋아졌다고 정의한 상태, 그 상태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욕심이에요. 근데 그 상태가 정말 바른 상태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바르다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은 상태라고 그 결정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수행이 점점 왜곡돼 나가는 거죠. 욕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왜곡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서로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나가는 이런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요.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비록 욕심으로 수행해 나가지만요, 우리 수행이 만약 바른 수행의 방법이라면, 바른 수행의 방법이면 그 수행이 왜 바를까요? 어떤 수행법이 바른 수행법이죠?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을 줄여가는 게 바른 수행이죠.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불교 수행이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을 줄여가는 것. 붓다는 발음의 극치인 열반을 설명할 때 열반이 욕심 없고 화 없고 어리석음 없는 것이다. 말을 좀 애매하게 내매요. 그게 마음인지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하게 애매해요. 경전에서는 욕심 없는 것, 화 없는 것, 어리석음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해석은 두 가지죠. 욕심 없고 화 없고 어리석음 없는 마음의 상태가 열반이다. 하나의 해석. 또 하나는 욕심 없고 화 없고 어리석음 없는 마음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 그게 열반이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사실 열반에 대해서는. 이 견해는 부파불교 때 테라와다 불교와 다른 불교가 심각하게 논쟁했던 한 파트예요. 열반이 무엇인가? 불교가 사실 얼마나 어설퍼요. 사실은 불교 최상의 이상이 열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열반이 뭔지 몰라요. 부처님 사후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벌써 상가에서 시비가 돼요. 도대체 열반이 이거냐, 마음이냐 마음이 아니냐 갖고 시비를 해요. 열반의 정체를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좀 더 나간다면 열반이 마음일 수 없는 이유, 왜 열반이 마음일 수 없는가, 마음이 열반일 수 없는가, 마음의 상태가 열반일 수 없는가. 우리가 그냥 문어적으로 글자 그대로 보면은 열반이 마음 같거든요. 욕심 없고 화 없고 어리석음 없는 것이 열반이라고 경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욕심 없는 마음, 화 없는 마음, 어리석음 없는 마음이 열반인 게 당연해 보여요. 근데 우다나라는 경전이 있어요. 우다나 들어보셨나요? 우다나 이거 우리나라 번역으로 뭐라고? 하여튼 시비상거 감탄어 말하는 그런 감흥어. 예. 우다나라는 경전이 있어요. 우다나에 보면 열반을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라고 나와요.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 열반을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라고 나오거든요. 우다나가 다른 경전보다 더 일찍 생긴 경전이에요.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반을 하려면요, 마음이 열반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이요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어야 돼요. 근데 어떤 마음도 조건 지어져 있어요. 왜?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갖거든요. 대상이 있을 때 마음이 있고 대상 없으면 마음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은 조건 지어진 법이에요. 조건 지어진 법이기 때문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 조건 없는 법인 열반이 될 수 없는 거죠. 마음이. 여기에 걸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파, 경량부나 스릴체 유부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인지 모르겠어요. 경량부나 스릴체 유부에서는 욕심 없고 화 없고 어리석 없는 마음 상태가 열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거든요. 테라와다에서는 욕심 없고 화 없고 어리석 없는 마음이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게 열반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었고요. 이 논쟁은 워낙 심각해서 테라와다 불교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청정도론에도 소개되어 있죠. 이 논쟁에 대해서. 물론 청정도론은 당연히 테라와다의 주장을 옹호해요. 그리고 다른 주장을 논파하죠. 근데 어찌되었든 열반은 잘 모르겠고, 열반은 우리에게 너무나 먼 길이고요. 저건 좀 내버려두고, 분명한 건 욕심 없고 화 없고 어리석음 없는 것, 이게 바른 길이에요. 열반을 향해 가는 길은 욕심이 줄어들고 화가 줄어들고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것, 이게 열반을 향해 가는 길이죠. 바른 수행법도요, 당연히 욕심이 줄어드는 방법, 화가 줄어드는 방법,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방법이 바른 수행이에요. 그럼 여러분 수행해서 무엇으로
다른 것 자체하고 우선 욕심이 제일 문제니까. 제일 강력한 에너지 욕심. 수행에서 뭘 갖고 욕심을 줄일까요? 욕심 줄어들어라 하면 줄어들까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여러 수행을 많이 한 분도 있는데 다른 수행법에서 욕심을 뭘로 줄이죠? 줄이는 거 없죠 사실은. 다른 수행법 해본 분도 많겠지만 다른 수행법에서 욕심을 이렇게 줄여라, 이렇게 욕심을 줄여가면서 수행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걸요. 난 다른 수행법 웬만큼 다 해봤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수행을 어떻게 할까요? 무슨 에너지를 할까요? 욕심의 에너지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런 욕심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는 수행,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 수행은요, 욕심으로 수행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욕심으로 수행하는 이야기 해줄게요. 내가 미얀마 파옥에서 1년 동안 사마타 수행을 했어요. 사마타 수행은 욕심 부리기 참 좋아요. 왜? 수행의 결과가 아주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수행을 하다 보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코 밑에 이렇게 환해져요. 밝은 빛이 떠요. 둥그렇게. 뭐가 생기잖아요. 뭐가 생기니까 수행의 결과가 드러나니까 더 욕심이 나요. 정말 욕심으로 맹렬하게 수행했어요. 맹렬하게. 근데 그렇게 수행하는 과정의 마음은 어떠냐? 내가 수행에 있어서 한 걸음 나가면 나의 자만심, 내 에고가 한 단계 올라가요. 또 한 걸음 나가면 또 한 단계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에너지는요, 정말 내가 대단해져야겠다. 그땐 정말 내가요, 금방 수행에 뭔가 생취해서 한국 오면 금방 큰 스님 될 것 같았어요. 한국 오면 금방 대단한 사람 될 것 같았어요. 왜? 거기서는 그런 사람이 다수 있지만요, 한국에는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선정이 뭔지, 선정이 뭔 대단한 건 줄 알죠?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갈 때 정말 수행의 진보에 따라서 마음의 욕심이 끝없이 나가요. 근데 욕심을 따라서 화도 계속 커져가요. 수행이 안 되면 정말 화나요. 그리고 나보다 수행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마음이 비굴해져요. 아니, 비슷해요. 비유가 맞나 모르겠는데, 개가 무서운 사람 앞에 가면 꼬리 말듯이 좀 과장하면은 나보다 수행 잘하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나보다 존엄해 보여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나보다 더 존엄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관념적으로 그 사람의 그런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요,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또 그 반대급부가 어떤 줄 아세요? 거기는 수행의 점차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도 뻔히 다 알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눈을 이렇게 내리깔져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나보다 존엄이 떨어지는 사람 같이 느껴져요. 욕심을 수행하니까요, 내 마음의 밸런스가 막 무너져가요. 비굴과 비하로 사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 돼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적으로 끝없는 욕심과 끝없는 화 속에 살아요. 수행은 나름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과정들에서. 거기서 제시하는 수행의 과정은 충실히 따라갔죠. 수행의 진보는 충실하게 나갔죠. 근데 내 마음에 끊임없이 사이갔던 것은 화와 욕심이에요. 그것과 함께 따르는 수많은 번뇌들. 끝없이 나를 확장해 가려는 어떤 욕구들, 이런 걸로 살았어요. 욕심에 대한 제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건 수행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수행 방법이 워낙 다양한데요, 수행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욕심에 대한 제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욕심을 뭘로 지하셨는가? 바른 수행 방법이라는 것은 욕심을 줄여가는 수행 방법이 바른데요, 뭘로 욕심을 줄여가는 수행을 해나가는가? 그건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 다른 건 아니에요. 바른 견해예요. 팔정도의 맨 처음이 바른 견해죠.
바른 견해로 욕심을 줄여가요. 부처님이 당신이 수행에 나갈 때 가져야 할 바른 견해로 무상, 고, 무아를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수행에서 무아적 시각을 중심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죠. 자연이 이치다란 바른 견해 갖고 수행해 나가요. 여러분이 수행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기초 수행 본문에서 내가 예를 들었던 오래 앉아있게 되면 다리가 아파요. 다리 아픈데 이 다리가 아픈 느낌, 아프다라고 해석되는 이 느낌을 알 때 그걸 아는 마음 뭐예요? 화죠, 화. 화의 마음으로 그걸 알아요. 화는 수행에서 내가 줄여야 할 것이에요. 줄이려고 해서 안 줄여지죠. 화 줄어들어라 하면 화 줄어들어라 해서 줄어든다면 뭐 수행할 필요도 없죠. 화 안 줄어들어요. 화를 줄이는 방법,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거죠. 자연이 이치야라고 해보세요. 자연이 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해보세요. 순간 마음이 그 아픈 느낌으로부터 물러나요. 물러나듯이 느껴져요.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 듯 느껴져요. 가벼워진 듯이 느껴져요. 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럽게 느끼겠어요? 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화로 인한 그 느낌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요. 이렇게 바른 견해를 통해서 욕심을 줄여가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여가면서 수행하라고 해서 부처님이 바른 견해를 말씀하신 거예요. 위퍼사나 수행. 위퍼사나 수행은 단순해요. 위퍼사나 수행의 대상은 나예요, 나. 부처님은 모든 걸 나 중심으로 해석하셨어요. 왜? 부처님의 유일한 관심이 고통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고통 줄이는 게 당신 유일한 관심이에요. 무슨 우리가 부처님을 엄청 대단하게, 물론 대단하세요. 물론 대단하신데 엄청 대단한 무슨 신 비슷하게 생각했어. 하느님 비슷하게 생각했어. 부처님이 펴신 진리가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런 어떤 진리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안 그래요. 대승권에 와서 부처님의 진리를 이렇게 많이 해석했죠. 삼라만상에 모두 관통하는, 그래서 무슨 화엄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의 관심은요, 우리 개인 하나하나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출가할 때 출가의 목적 자체가 늙고 죽고 병드는 문제 때문에 출가했기 때문에. 늙고 죽고 병드는 문제가 당신 이외에 다른 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늙고 죽고 병드는 문제가 바로 자신의 문제죠. 부처님이 왜 출가했어요? 자기 문제 해결하러 출가했어요. 늙는 자신, 병드는 자신, 죽는 자신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했죠.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가해서 수행하면. 그렇게 출가하셨고, 출가해서 어떤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찾은 거죠. 그걸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죠. 해결 방식은 당연히 내 안에서 나의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을 정의하는 것도 나 중심의 세상이에요. 나는 뭐죠? 세상을 알아간 존재죠. 세상을 알아간 존재가 나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을 규정할 때 18가지 세상, 18개를 말하죠. 18개는 내가 아는 세상이에요. 눈과 보여지는 것과 안식, 귀와 들려지는 것과 이식,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에 일어나는 3가지들 해서 18가지 세상이죠.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이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곧 내 존재예요. 내 존재가 곧 세상이에요. 알미 여러분이잖아요. 뭐가 나예요? 뭐가 여러분이죠? 아는 게 나고 아는 게 여러분이죠. 부처님은 이 아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수행해서 여러분이 대상이 되는 것,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나 자신이에요. 관심 갖는 방법은 대념설경에 이렇게 나와요. 비구는 걸을 때
걷는 줄 안다. 이게 윗바사나 수행 방법이에요. 비구는 걸을 때 걷는 줄 안다. 당연히 걸을 때 걷는 줄 알면 마음은 내게 있어요. 관심이 내게 있죠. 이렇게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은요, 수행 대상이 나 자신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 나는 이 순간에 알며 일어나며, 이 알며 일어남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알아갈 때 이 일어남을 무상고 무아의 바른 시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게 윗바사나 수행이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무상고 무아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수행 방법에 있어서.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수행법에 있어서 수행하는 방법에 무상고 무아가 없어요. 수행의 결과는 있어요. 정말 많은 수행법에요, 수행하는 방법에 무상고 무아가 없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경전에 보면은 경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답이 어떤 문답이냐면 이런 문답이에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부처님이 비구 불러서 비구한테 물어요. 부처님은 문답으로 수행을 가르쳤죠. 비구에게 이렇게 묻죠. 흔히 나오잖아요. 경전에서요. 비구여 하면 예 붙다요. 그러면 뭐가 뭐냐라고 물으면 비구가 대답하죠.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비구가 문답할 때 부처님이 이렇게 물어요. 비구여,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그럼 비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하지 않은 게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고통스럽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너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뭐 눈에서 보는 마음은 어떠냐? 그 다음은 점점점이에요. 점점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점점점에 다 넣고 있죠.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그리고 무슨 일으킨 생각, 지옥적 고찰, 나중에 화, 욕심, 이런 일어남에 대해서 부처님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았냐, 고통이냐 즐거움이냐, 이거 너희 지나냐, 이렇게 문답하세요. 이 문답 의미가 뭘까요? 부처님이 무슨 비구에게 이론 가르친 게 아니죠. 부처님이 비구에게 수행을 가르친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친 건 하나뿐이에요. 수행. 비구에게 어떻게 수행을 가르쳐요? 몸을 볼 때 무상고 무아를 봐라. 이거죠. 느낌을 볼 때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를 봐라. 이렇게 생각을 볼 때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를 봐라. 화를 볼 때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를 봐라. 이게 부처님의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죠. 바른 견해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를 한다면은 수행의 대상이 나 자신이란 것, 그게 하나죠. 실제의 나 자신이란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의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은 무상, 무아의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 마음이 한다는 것. 이렇게 되었을 때 바른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 너무나 터무니없죠. 무상고 무아의 견해 없이 수행한다는 거. 이건 정말 터무니없어요. 경기라도 너무나 어긋나고.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 없다면요, 자기 마음의 에너지대로 수행해요. 저도 그렇게 해봤잖아요. 에너지대로. 그 에너지는 욕심이고요. 욕심이 수행하는 에너지가 돼요. 지혜가 수행하는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수행은 끊임없이 왜곡되어 가는 거죠. 자기의 관심 갖고 자기를 한번 알아가 보십시오. 수행은 단순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내가 아까 기초수행 공부할 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수행을 참 잘한다고 생각해 좋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질문하게 되면 관심은 스스로 내게 와요. 여러분이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TV에 관심 갈 수 있겠어요? 속으로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하고 있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들리는 소리에 마음이 가겠어요? 당연히 질문하게 되면요, 마음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스스로 와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 손에 어떤 느낌이 있지? 또는 조사하거나 느낌이 뭐지? 어떻게 마음이 느낄까? 마음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질문하고 조사하게 되면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신에게 있게 되고, 마음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게 되면은 수행을 참 바르게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좋아요.
또 하나,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있다면, 자연이치야 대상이야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있다면, 자연이치야 대상이야라는 바른 견해가요, 공허한 게 아니에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라는 이 바른 견해가요, 그냥 어떤 삼라만상이 일어나는 자연이치고 이 세상의 진리가 대상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대상을 알고 있는 거죠. 발빠른 느낌을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느낌이 자연이치고요, 알고 있는 이 느낌이 대상이에요. 당연히 자연이치야 대상이란 바른 견해를 바르게 일으키면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바른 견해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은 자연스럽게 바르게 돼요. 그럼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일생 삶 속에서 여러분이 물론 수행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전 제가자로 살았으면 아마 수행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이라서.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관심 있었어. 인연되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유일하게 하나예요. 어떻게 수행합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합니다. 붓다도 자기에게 수행이 됐어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간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죠. 붓다는 단지 선생일 뿐이다. 스승일 뿐이다.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우리도 내가 나름 여러분보다 좀 더 오래 수행했고 좀 더 아는 게 좀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단순해요. 수행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요, 이건 정말 내가 마음이 좋을 땐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가능성을 몰라요. 자신의 가능성. 내 마음의 가능성을 몰라요.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에 묶였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 좋아했다 저거 싫어했다 이것 생각해도 괴롭고 이것 생각해도 두렵고 이렇게 고통받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수행도 없어요. 우리는 다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 가능성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갖고 있어요. 고통받지 않는 것은, 우리를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은 지혜죠. 지혜 일어나면요, 정말 지혜 일어나면 아주 뛰어난 IQ, EQ, 뛰어난 두뇌, 명석한 사고력,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령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미세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알아차림하고 나가면요, 개발돼 나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해요. 바르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요. 욕심 줄어들고 화 줄어들고 어리석음 줄어드는 방향으로 여러분 마음은 개발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수행이에요. 알아차림하고 자기가 일어나는 걸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다 알고, 또 느낌 있다 알고, 이렇게 알아가 보세요. 점점 알아차린 마음이 좋아져가요. 그럼 그 다음의 가능성들은 저절로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요, 가려고 애써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수행은 절대로. 수행은 여러분이 바른 방향을 잡고 바른 방향성을 갖고 그 길을 계속 가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수행이에요. 그 바른 방향성이 뭐냐? 바른 방향성이 뭐냐면은 자신이 내가 알아가야 할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 내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일어나는 것을 자연이치다, 대상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가는 것. 이런 두 가지 바른 방향성을 갖고 가세요. 알아가세요. 그 다음 다른 가능성들. 알아차린 마음이 좋아지는 건 저절로 좋아지고요. 마음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차린 마음이 좋아지면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고요한 마음은 저절로 좋아지고, 고요해지면은 대상이 좀 더 명확해지고 그 일어남이 좀 더 명확해져서 대상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생겨나고 저절로 그 이해가 생겨나면
마음은 굳건해지고 마음은 가치를 느껴요. 순간의 가치를 느끼는 거죠. 그 순간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느껴요. 이런 신심이 생겨나고, 신심이 생겨나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들, 의욕들, 활발함 이런 게 생겨나는 거죠. 노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마음이요 저절로 좋아져가요. 마음은 끼어나고 활기차고 관심이 있으면서도 일어나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상태가 되어나가죠. 이런 마음들 속에서 가장 놀라운 거죠. 이런 마음의 조건이 되었을 때요, 마치 고체가 기체되는 것처럼, 승화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의 조건 속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 자기의 삶의 일어남이 돼서요, 뭐다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이건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뭐다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생각이 뭐구나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이게 뭐 특별하게 수승한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면은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이치가 그러하니까. 수행은 아주 보편적이거든요.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바른 길을 갈 때 마음이 좋아지고, 이 좋아진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 알마의 진영의 존재인 여러분의 삶에 대한 통찰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이 겉으로 아는 것 이면에 있는, 그래서 이걸 통찰이라고 하잖아요. 통찰이라고 부르는 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사기친 사람 생각을 해요. 이건 사기친 사람의 생각이야. 이건 화내야 될 거야. 이건 열받아야 될 일이야. 이게 통찰 없는 사람이죠.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을 봐나가면서, 생각을 봐나가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면요, 어느 순간 이해해요. 생각이 뭔지. 이해를 말로 표현하면 표현은 시시하죠. 생각은 생각이구나 라고 이해해요. 생각은 생각이구나.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생각의 내용, 날 사기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내용은 진짜가 아니에요. 생각의 내용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내가 알아요. 이게 사유적으로 노력해서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알아채매고 해 나가다 보면요, 그냥 이해가 이렇게 생겨나요. 저절로 이해가 생겨나요. 그렇게 생각으로부터 고통받던 내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해가 나를 자유롭게 해요. 생각이란 뭐겠어요? 생각이란 건 어떤 영상과 내용이에요. 날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에 대한 생각, 두 생각이 뭐가 다르죠? 둘 다 영상과 어떤 스토리예요. 나는 생각 그 자체 때문에 고통받는다 생각해요. 근데 생각 그 자체는 어떻죠? 생각 그 자체는 똑같아요. 영상과 스토리예요. 생각이 뭐 무게가 있나요? 생각이 뭐 내 뇌를 막 콕콕 찌르나요? 영상과 어떤 스토리가 내 마음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물론 다른 건 뭐죠? 그 생각에 내가 부여하고 있는 가치가 달라요. 내가 부여하고 있는 가치 때문에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죠.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생각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작든 크든 진실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요, 내가 내 돈을 떼먹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화나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해나가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갔을 때, 여러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 생각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정말 진실은 생각하는 마음이다. 마음이 생각할 뿐이라고 깨달아요. 이런 깨달음, 이런 통찰을 통해서 그 생각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좋을 때 이게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능성을 모른다는 것. 정말 우린 정말 대단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삶 속에 묶였어. 자기가 정의한 내 한계는 이거야. 나는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 뭐 사기친 사람이 생각을 하면 화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가 정한 가능성을 전부인 줄 알고 그 속에서만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다 갖고 있는데 그 길을 붓다가 보여줬고, 붓다는 내게 일어나는 것을 바른 견해로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그런 가능성의 길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붓다는 수행이 전개되어 나가는 이해가 생겨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 안 하세요.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말씀 많이 하시죠. 몸을 알아갈 때 무상구 뭘 알아가고, 느낌을 알아갈 때 무상구 뭘 알아가고, 걷고 있으면 걷고 있다고 알고, 느끼면 느낌 있다고 알고, 화 있으면 화 있다고 알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저절로 되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떤 게 해야 되냐면, 바른 견해가 우선 두 가지 수준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바른 견해가. 우선은 내가 읽힌 바른 견해. 우선요, 수행의 바른 길을 하면요, 수행의 길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나란 게 점점 줄어들어가요. 나란 게 점점 줄어들어가는 게 수행의 바른 길이에요. 왜냐하면 나다고 하는 것이 이미 그릇되게 알면서 생기는 모하기 때문에 이게 번뇌거든요. 나란 게 번뇌요. 내가 점점 강화되어가는 수행이다. 예를 들어 아까 말했지만 수행에 나가면서 내가 여기 도달했어. 내가 좀 더 잘할 거야. 내가 나중에 큰 스님 될 거야. 수행에서 정말 이런 마음들이 강화된다면요, 이 수행은 완전히 꽝인 수행이에요. 불교 수행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수행이에요. 이런 수행 많거든요. 수행을 해 나가면서 내가 나라는 것이 강화되라는 수행은 완전 수행이 반대라는 거예요. 수행은 점점 내가 줄어들어가는 수행이 바른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른 견해를 할 때 수행을 처음에 나갈 때는 바른 견해를 내가 일으켜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란 바른 견해를 내가 일으키는 거죠. 내가 일으키는 거칠어요. 근데 왜 내가 자연이치야 대상이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가? 내 마음에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살님이 어떤 생각할 때 괴로울 때 왜 괴롭겠어요? 바른 견해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괴로울 때는 바른 견해의 지혜를 일으켜줘요. 근데 바른 견해는 일으켜주면 자용하면서 내 마음을 물러나게 하는 거죠. 물러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가볍게 해요. 가볍게 한다는 게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된단 말이고,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게 생각이라면요, 보고 있는 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봐요. 생각을 보는 거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봐나가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봐나가게 되면 생각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겨나요. 마음이 생각한다. 생각일 뿐이다. 작용일 뿐이다. 어떤 생각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거죠. 어떤 암들이 생겨나가요. 예, 그리고 이런 암들은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힘을 조금씩 가져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조금씩 시간이 가서 쌓여가면요, 나중에 보살님이 생각을 알았을 때 바른 견해의 생각을 안 하더라도요, 알아차림과 더불어 함께 바른 견해가 이미 있어요. 내가요, 대상이 지가 이미 있을 때는요, 이게 대상이 있어요. 생각이라는 대상이 있겠죠? 생각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을 아는 순간 한번 갔다가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내지는 가고 나서 바른 견해가 일어나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요. 아는 순간 이미 물러나 있어요. 아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속도는 무한해요. 아는 순간 이미 그 아는 마음과 알아차릴 마음과 함께 바른 견해가 함께 있어요. 근데 이건요, 생각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대상보다 사실 힘든 대상이죠. 내용이 너무나 내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내가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바른 견해가 자연스럽게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 말고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느낌 같은 경우는요, 보살님 오래 수행하셨고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 나름 많이 생기셨기 때문에요, 느낌 같은 경우는 아픔이라면 아픔을 보는 순간 이미 대수롭지 않게 보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을걸요. 당연히 그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생각에 대해서 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을 알아채면하고 생각을 바르게 봐나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져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생각을 보는 순간 생각에 대한 이해가 마음이 이미 있는 그런
수행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마음을 너무 어떤 고정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에 대한 지혜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의 생각인가에 따라서요, 생각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현재가 있을 뿐이죠. 그 보살님이 그 생각이 있을 때 생각에 대한 지혜가 없었어요. 근데 또 다른 생각이 있을 때 그런 생각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살님이 생각에 대한 이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한 건요, 그 지혜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지혜가 그렇게 확인될 때는 생각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상황이 있다 해서 생각에 대한 지혜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요, 있기도 없대요.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의 점차를 16단계로 말하죠. 청경도론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16단계로 이야기해요. 어떤 수행자들은 나는 지금 4단계 지혜에 있다, 이런 말 해요. 나는 지금 상카로 500가지 지혜, 11단계, 11단계 지혜에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지혜 어떻게 계속 있어요? 그 지혜가 계속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거의 짬뽕이에요, 짬뽕. 어떨 때는 11단계 지혜가 다 있다가도요, 어떨 때는 지혜가 깡그리 없어가지고 그냥 화내고 욕심내고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1단계 지혜, 어떨 때는 4단계 지혜. 이렇게 지혜가 혼재되어 있는 거죠. 이 혼재되어 있는 지혜를요, 이론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다 보니까 무슨 1단계 지혜는 무슨 대상과 마음에 대한 지혜, 물질과 정신 구분한 지혜, 2단계 지혜는 원인과 결과를 구분한 지혜, 3단계 지혜는 생멸의 지혜, 이렇게 구분해 나가는 거죠. 실제 우리가 처음 하는 게요, 이런 점차가 완전히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 그대로 따라가고 어디에 내가 도달했다 해서 거기 지혜에 계속 머물러 있고, 이건 전혀 아닙니다. 마음이 계속 변해가요. 사장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약간 수행 수단적 면에서 수단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것도 있는데요. 수행 맨 처음 할 때는 그런 측면이 완전히 없지는 않죠. 그 바른결을 일으키니까 수행하는 바른 마음이 되기 때문에 바른결을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수행해 나가면요, 나중에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마음이 좀 좋아져서 수행하는 마음이 좀 좋아졌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좀 좋아지면 우리가 있는 걸 봐나가요. 있는 걸 봐나가다 보면요, 있는 것의 특성들, 있는 것이 법이죠. 법의 특성, 법에 있는 진리죠, 사실은. 법의 진리를 내 스스로 깨달아요. 그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내가 맨 처음 일으켰던 무상, 고, 무아가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무상고 무아를 너무 대단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상고 무아라면 많이 쓰죠. 무상고 무아가 뭐냐면요, 법의 특성이에요. 법의 특성. 실제하는 법의 특성. 모든 법의 공통적인 실제하는 법의 특성이 무상고 무아예요. 근데 무상고 무아는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여러분 수행을 해나가요. 수행을 해나가고 알아차림 해나가고, 알아차림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또 지혜도 있어서 마음이 물러나서 고요해진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봐나가요. 일어나가 있는 그대로 봐나가죠. 있는 그대로 봐나가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지면, 경이라도 마음이 고요해지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하죠. 일어나는 걸 봐나가요. 눈 뜨면 보고, 소리 있으면 듣고, 느끼 있으면 느껴요. 이렇게 일어나는 걸 봐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알아요. 일어나는 게 끊임없다는 것. 일어나는 게 끊임없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깨닫죠.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나라고 깨달아요. 이게 무상에 대한 이해죠. 대상의 마음이 무상하게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이해해요. 근데 이런 무상에 대한 이해도 수준차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요, 대상의 바뀜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을 알아요. 이 순간 이거 봤다가 다음 순간 이거 보고 또 다음 순간 이거 보고, 소리가 났겠다. 이 소리 들렸다가 저 소리 들렸다가
또 다른 소리 들렸다가 소리가 계속 변해가요. 한 소리도 계속 리듬이 변해가요. 이 변화를 보면서 무상하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무상이에요. 변하니까. 근데 이런 무상은 약간 그 이해 깊이가 약하죠.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아는 말을 계속 알아가고 일어나는 걸 계속 반항하다 보면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이걸 보고 있어요. 이걸 보죠. 하나를 봐요. 안 변해요. 관념은 안 변하는 거죠. 내가 안 변하는 관념, 이 하나의 관념을 보면서도요. 보는 마음이 본다라고 이해해요. 마음이 본다라고 이해하고 있죠. 이 보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서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걸 본다고 내가 이해해요. 고정화된 관념을 보면서도 그 보는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내가 이해해요.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는가? 막 파장이 퍼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내가 보는가 하면 보지 않아요. 보지 못해요. 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이해해요. 이게 좀 더 깊은 무상에 대한 이해죠. 법이 일어날 때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이해. 그리고 또 수행에 나가다 보면은 일어나는 걸 봐나가요. 알아진 것이 있으면 알고, 보여지는 게 있으면 보고, 들려지는 것이 있으면 들어요. 그 일어남이요, 나와 상관없어요. 그냥 보여주면 보고, 들려지면 듣고, 다 하면 느껴요. 이 일어남이 나와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는 걸 지켜봐 나가면서 통찰이 생기는 거죠. 저절로 일어나네. 이게 뭐죠? 이게 모아야 되는 이에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지가 저절로 일어나요. 이게 모아야 되는 이에요. 모아적 현상을 봐나가면서 모아를 이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무아를 이해했다. 나는 무상을 이해했다. 수행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이해, 내가 사유를 해서 이해한 게 아니고 어떤 통찰로서 저절로 생겨난 이해는요. 그 이해가 생기고 난 뒤에 마음이 그 이해를 해석해요. 말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이해를요. 말로 설명할 때는 그 설명의 내용이 아주 평이에요. 아주 일상적인 말로 표현해요. 계속 변하네. 끊임없이 일어나네. 아까하고는 다르네. 이렇게 무상을 이야기하고요.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나는 없네.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지 혼자 하네. 저절로 일어나네. 이런 게 주로 모아의 이해에 대한 해석이에요. 무상이다, 모아다라고 해석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안 와닿기 때문에.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자기 지혜를 표현해요. 그 법의 일어남이 무하고 그 법의 일어남이 무상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고요. 무상과 무아보다 더 물론 책에 보면은요. 무상과 무아를 설명할 때 항상 무상, 고, 무아 이 순서로 설명을 해요. 무상, 고, 무아. 왜 이 순서가 왜 이렇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아니자 뚜까 아나타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설명해요. 무상, 고, 무아. 근데 수행하면요. 이렇게 수행에서 이해가 생겨나는 점차가 좀 달라요. 당연한 수행에서 생겨나는 점차대로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상당히 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수행에서 제일 쉽게 이해되는 건 무상이에요. 해 나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해가 돼요. 무상. 무아도 쉽게 이해돼요.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 쉽게 이해돼요. 근데 고는 좀 차원을 달리해요. 고는. 고에 대한 이해는 좀 차원을 달리하거든요. 고에 대한 이해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 사실 모든 것이 고통이다 아니고요. 물론 모든 것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알머 일어남이 고통이라는 이해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알머 일어남이 고통이라는 이해죠. 고통이란 것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고통은 느낌의 고통이에요. 칼로 찔러서 아픈 것, 이게 느낌의 고통이죠. 이것을 주로 고통이라고 알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이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고통이죠. 대인초경에서 사승제 설명할 때, 고절을 설명할 때 고통을 생로병사 설명하고 가고 싶은 걸 못 갖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과 헤어지는 것,
안 좋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이렇게 7가지 말하고요. 마지막에 고통을 뭐라고 말하는가? 집착하는 오온이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집착하는 오온이 고통이다. 오온이 고통이라고 그래요. 오온이 곧 나 자신이죠. 여기에서 집착하는 오온이 고통에 대해서 그 오온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얻고자 노력하는 통찰지. 물론 열반을 대상한 지혜는 아니고요. 열반은 제외하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지혜들. 이거 오온에 들어가요. 지혜가 고통이에요. 수행을 해나가면 마음이 좋아져요. 막 기쁨, 삐띠가 막 일어나요. 삐띠, 오온에 들어가요.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어떤 행복감이 생겨나요. 행복, 오온에 들어가요. 이게 다 고통이에요. 수행을 해나가요. 자기가 일어나는 걸 알아가요. 점점 마음이 좋아져가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그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요. 대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어가죠. 어느 순간 보면은 이 일어남이 분명 내 것이 아니에요. 뭐 하여튼 이가 있으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일어남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일어나면 나는 알아야 돼요. 알미 멈추질 않아요.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내 것도 아니고 멈추지 않아요. 계속 반항가요. 계속 반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진행, 이 알머의 진행, 이 존재의 진행이 참 무의미하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이것을 계속되게 하는 것이 가치 없다. 라고 이해한 마음이 생겨나요. 이건 상당히 승화적이죠, 사실은. 이게 고에 대한 이해죠. 이 존재의 고에 대한 이해예요. 물론 내게 있어서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는 아주 분명해요. 항상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분명해요. 일어나는 법에 그냥 그 무상과 무아의 특성이 보일 정도로 분명해요. 근데 고에 대한 이해는 분명하잖아요. 고에 대한 이해는 분명하지 않아서 그 법의 일어남에 고의 특징이 분명하다라고 잘 알지 못해요. 물론 마음이 좋을 때는 그 이해가 되죠. 고에 대한 이해를 가장 여러분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마 내 개인적인 체험 같아요. 정말 이건 말로 설명하기 힘들죠. 내가 미얀마에서는 고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죠. 사이도한테도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는 분명한데 고에 대한 이해는 약하다고 없다고 이렇게 사이도한테 자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사이도께서 네 마음의 힘이 약해서 그렇지 마음의 힘이 좋으면 무상과 무아를 한꺼번에 다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놀리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어느 날 수영에 나가다가 저녁에 밖에서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걷고 있었죠. 걸으면서 내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반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는 걸 계속 알아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알아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지겹다라고 마음이 말해요. 지겹다. 야 지겹다. 야 지겹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겹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화가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화로서 지겹다고 말하죠. 근데 이때의 지겹다는 말은요 화가 한 게 아니고 지혜가 한 말이에요. 지혜가 이렇게 계속 알아가는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내 존재의 진행이 지겹다라고 말해요. 이게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겹다고 아는 그 순간요 내 마음은 거의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웠어요. 거의 무한히 자유롭다고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내 자신이 무의미하다는 좀 이상한데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일어남이 가치 없다. 집착할 것이 아니다. 이어지도록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쓴 건 안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 삶, 내게 일어나는 내 알마 일어남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그 지겹다고 아는 마음, 그게 바로 고를 이해한 마음이죠. 이게 존재의 고를 이해한 마음이에요. 그때 내가 가장 강렬하게 어떤 고에 대한 이해가 생겼죠. 물론 지혜도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이고 그 지혜가 그때 있었고 나중에 조금 약해져서 또 고통받고
또 자유롭지 못하게 됐죠. 그렇지만 그 이해를 통해서 나중에 마음이 좀 좋을 때 일어나는 걸 봐나가면서 그 일어난 그 자체, 있다는 그 자체, 연기에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다라는 이해는 이전보다 현격히 더 많이 깊어졌어요. 고에 대한 이해를 한다 해서 그걸 고다라고 이해 안 해요. 아주 유치한 말을 하죠. 지겹다, 싫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 확 줄어드는 거죠. 있고자 하는 욕망이 확 줄어들어요. 있고자 하는 욕망이 완전히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아란이죠. 아란이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란이 죽었을 때 아란이 다음 생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란에겐 다음 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있고자 하는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거든요.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아란에겐 다음 생이 없죠. 우리에겐 다음 생이 있습니다.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라한도 업대로 받아요. 아라한이 빨리 못 죽어요. 아라한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 4대로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4대는 그냥 4대 요소 관찰법 같이 4대를 중심으로 한 수행을 해나갈 때 필요한 것이고요. 느낌을 알아갈 때는요, 느끼는 마음의 성질을 알아가면 돼요. 그냥 그게 딱딱하든 부드럽든 찹든 그냥 느낌이 있다고 알아가면 돼요. 느낌이 있다라고 알아가면 충분합니다. 작용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법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라고 하는 게 관념이거든요. 법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작용들은 어디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위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남만 있어요. 물리 법칙과 좀 어긋나죠. 어디와 인연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머리와 인연해서 그러니까 뇌의 의지에서 마음이 일어나죠. 심장의 의지에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질과 마음이 상호 연관되기 때문에요. 그것과 인연해서 일어나는 거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만약 보살님께서 우선 생각을 알아차리실 때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다고 알잖아요. 생각이 있다고 할 때 마음이 머리로 갔어요. 머리에 가서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어디에서 하세요? 생각할 때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어디 향함 없이 그냥 아세요? 보통 생각할 때 두 가지 경우를 알 수 있는 거죠. 우선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바르게 생각할 때 생각을 자기 앞쪽에서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알 때 앞에 있는 걸 아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요. 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사실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듯이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알아갈 때 항상 눈으로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정보를 눈으로 취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아갈 때 뭐가 있다 하면 언제나 우리 시각이 머무는, 시각이 미치는 방향에서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을 알아갈 때도 앞쪽에서 생각이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능숙해져가지고 이런 위치에 대한 관념이 약해지면요. 나중에는 어디 있다는 것 없이 생각을 알아요. 있다면 생각이 있다는 것만 알죠. 생각이 어디 있는 듯이 안 느껴져요. 그럼 보살님께서 만약에 생각을 앞쪽에서 보거나 생각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관념 없이 생각을 안다면 생각을 바르게 알고 계신 거고요. 생각하실 때 생각의 내용을 분명히 보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생각이 마음이라고 이해하려 하세요? 사실은 뭐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보살님께서 우선은 애써서 날 떠나 있는 걸로 생각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냥 가볍게 생각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생각을 알아갈 때 생각의 내용은 마음이 저절로 알아요. 수행하는 보살님은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 그 자체에 관심을 두세요. 생각한다는 것, 생각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세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해하고 싶어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살님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살님은 바르게 수행하려고 하세요.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다고 가볍게 알아주는 것, 이게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어남이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바른 게 일으켜주고, 이렇게 바르게 수행해 나가게 되면요, 생각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요. 이해는 저절로 생겨요. 보살님 나중에 수행해 나가다가요, 어떤 통찰의 지가 생기면요, 어떤 내 존재의 실제하는 모습에 대한 이해들, 암들, 뭐다라는 알이 생길 때요, 그 알은 절대로 내가 기대했던 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보살님이 생각을 반항하면서 이게 작용이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서는 이해가 생기잖아요. 이해하려는 노력은 나의 노력이거든요. 순전히 나의 노력이에요. 내가 노력하면요, 마음의 균형은 안 맞아요. 마음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요, 이해는 생기잖아요. 보살님이 해갈 것은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는 수행이고,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는 수행은 견해를 바르게 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이게 바르게 진행되는 수행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바르게 수행해 나가다 보면 그런 이해는요, 저절로 생겨요. 보살님이 나다란 개인적 노력이 줄어들었을 때 그런 이해가 저절로 생기는 거죠. 수행은요, 지혜 명상은요,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안 돼요. 애쓰는 마음이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바른 방향을 잡고 그 길을 끊임없이 갈 뿐이에요. 그럼 뒷정리는요, 마음이 스스로 다 해요. 예, 그렇게 굴러가다 끝날 삶이겠죠. 그럼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비참하다고요. 그냥 세상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다가 먹고 자고 하다가 무슨 직장에서 일하고 뭐 돈 쓰고 아주 짬짬이 시간 내서 여름에 뭐 휴가 간다 해서 조금 놀고 또 돌아와서 또 일하고 기계처럼 일하다가 늙고 퇴직당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산대요. 거기서 정말 소중한 내적인 뭔가를 갖고 있어야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서 자신을 가질 수 있는, 나는 이렇게 산다고 내 스스로 내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수행하는 자신이에요. 내가 횡단보도에 있든 어디에 있든요, 난 날 알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 자신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자신이요, 스스로 그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에요. 그런 자신을 봤을 때, 정말 바르게 살았을 때,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절대 그 순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 안 해요. 한번 보살님이 설령 술 먹었을 때도요, 술 먹었잖아요. 멍하잖아요. 멍할 때도 멍해요. 그냥 멍한 상태로 산다면은 젊음을 흡입하는 거죠, 사실은.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멍하네라고 하면 알아보세요. 멍하네. 그냥 멍한 사람과 멍하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나를 알고 있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살님이 내적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될 내 존재에 대한 내적인 자신감들이에요. 내적인 의미들이에요. 물론 이게 의미 있다고 알기 위해서도요, 많은 수행이 필요해요. 많은 암들이 필요하고 많은 지혜들이 필요해요. 근데 보살님이 바르게 수행 안 하고 바르게 자신을 알아갔을 때, 이 순간, 우리가 항상 이 순간 살잖아요. 이 순간순간에 살면서 그 삶들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횡단보도에 서 있고 차 지나가는 걸 보고 뭐 저게 쓰나 안 쓰나 고민하고 지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삶이지만, 겉으로는 적어도 내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런 삶이라는 게 곧 다 법의 일어남이에요. 보살님 말씀하신 그 의미 없는 삶들이요, 다 법의 일어남이에요. 모든 알모 일어나면 법의 일어남이에요. 그 법의 일어남들을요, 내가 객관적으로 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하다 보면 어떤 이해들이 생겨나고요, 그런 이해들이 내 마음에 힘이 돼요. 그런 이해가 있는 그 순간의 자신에 대해서 보람, 가치, 의미를 느껴요. 그때 그런 가치, 보람이 있을 때요, 내 스스로가 난 참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구나라고 알아요. 내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게요, 10년 동안 가치 있게 살고 한평생 80년 가치 있게 살고 이거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30년, 40년, 50년 살았지만요, 내 이전의 인생이 있나요? 내 이전의 삶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전의 삶이 있어요? 이전의 삶이 없어요. 이전의 삶을 어떻게 알아요? 와닿나요? 이전의 삶이란 게. 그럼 이전의 삶이 지금 없다면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살아온 이전의 삶을 참 가치 있게 살았다는 그 가치 있는 삶이 있겠어요? 이전의 삶에서. 가치 있는 삶이 없어요. 이전의 삶도 없는데 가치 있는 삶이 어떻게 있겠어요? 80살 때 죽을 때
80살 돼서 죽을 때 여러분이 이전의 삶을 돌이키면서 80년이란 여러분 삶이 와닿을까요? 와닿지 않아요. 지금처럼 느낄 거예요. 그럼 80년에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낄까요? 80년의 삶도 없는데 80년의 삶에서 어떻게 가치를 찾겠어요? 가치는요, 이런 관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딱 관념들이죠. 80년의 게 관념이에요. 가치는요, 이 순간에 있어요. 이 순간의 법에 있어요. 이 순간엔 곧 법이죠. 법이란 곧 이 순간의 알미예요. 알면서 암과 더불어 내가 어떤 이가 있을 때, 어떤 지혜가 있을 때, 내가 그 암들, 그 알므로 인해서 만들어진 관념들, 그런 걸로부터 그 지혜로 해서 자유로운 내 자신을 발견해 갈 때, 나는 이 순간의 가치를 느껴요. 이 순간의 가치가 곧 이 순간 내 삶의 가치예요. 이렇게 자기 삶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죠. 보살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관념적으로 자기 삶을 보면서 가치 없다, 이렇게 해서 죽겠다 하는 것은 다 관념 속에서의 감상들이에요. 근데 자신이 어떻게 살든지요, 자기 겉의 모습들,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떻든지 그 순간 자기의 삶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 순간 자기를 한번 바르게 보려고 보십시오. 뭘 하든지, 술을 먹었든지, 뭐 그냥 늦잠 자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뭘 하고 있든지 하고 있는 자신을 바르게 보려고 해보세요.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 하는 바른 길을 익히면서. 그럼요, 그런 자신을 바르게 보고 있는 자신이 가치 있게 느껴져요.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찬다와 로바가 뭐가 다른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찬다도 뭔가 원하는 거죠.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바도 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 지금 수행을 해 나가면서 뭔가를 원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로바예요. 왜? 찬다, 로바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찬다는 지혜가 원하는 것이고 로바는 욕심이 원하는 것이요. 로바가 욕심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면요, 원했던 것이 안 되었을 때 아주 명백하게 구분돼요. 로바는요, 로바를 원했잖아요. 로바를 원하는 게 안 됐잖아요. 그럼 화나요. 찬다라 원하는 게 안 됐잖아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요. 찬다라 원하는 게 안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찬다는 그 원할 때부터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를 원해요. 찬다는요, 그게 되면 바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원해요. 그렇지만 찬다는요, 그게 그렇게 돼야 돼라고 이렇게 딱 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돼도 안 된 그 순간 만족해요. 안 된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찬다는요, 안 돼도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요. 이제 보살님이 그 생각을 할 때, 우선 보살님이 그 생각을 할 때 어떤 마음을 생각하는가? 욕심으로 생각해요. 뭔가 원하는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욕심의 마음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욕심의 마음은요, 언제나 그 욕심의 마음이 커지는 방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욕심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언제나 실제보다 그 상황을 더 좋게 해석해요. 보살님이 경험한 그 경험은요, 보살님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선 그때 보살님께서 벽치기 하고 있다는 해석이 잘못된 거고요. 벽치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소리라는 거예요. 예, 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소리를 알아야 돼요. 벽치기 한다는 해석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선 그렇게 바른 수행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선 근데 그때 보살님 마음은 좋았어요.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일어남의 진행들을 아주 짧은 시간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죠. 그건 나쁘지 않아요. 마음이 이미 좋았어요. 근데 그 마음의 힘이요, 그때 조건에서 좋았던 거예요. 그때 이전에 아르처럼 계속해 나가고 수행을 계속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힘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요, 만약 설령 그걸 원한다 하더라도요, 단지 원함만으로 그렇게 안 돼요. 보살님이 지금 또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좋아져요. 보살님이 욕심을 부릴 방향은요, 그 상태를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 가야 되는데 이게 욕심을 부릴 방향이에요. 근데 수행은 욕심을 줄여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 체험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체험 아니에요. 그것보다 좋은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상황을 통으로 보자기보다는 그 알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알아란 말이에요. 보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보면 다 보여요. 들으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들으면 다 들어요.
느끼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느끼면 다 느껴요. 이렇게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알아가란 말이죠. 근데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알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힘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요, 수행을 맨 처음 할 때는요, 마음의 힘을 좋게 만들어 가야 돼요. 마음을 좋게 만들어 갈 때는 우선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대상을 하나하나 알아가세요. 하나 알았다가 다른 거 알아지면 옮기고, 또 다른 거 알아지면 옮기고 하면서 이렇게 알아갔어요. 알아가다 보면 마음 힘이 점점 좋아져 가고, 마음 힘이 좋아지면 나중에는요, 이렇게 알려 하지 않아도 다 알아지는 그런 상태가 돼 나가요. 처음부터 알려 하지 않으면서 다 아는 상태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일어나는 걸 계속적으로 알아가려 하세요. 알아가다 보면 점점 마음 힘이 좋아지고, 마음 힘이 좋아졌을 때 나중에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다 알아지는 그런 알아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수행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고요. 마음이 좀 더 깨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좀 더 활발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각하지 못한 걸 자각했을 거예요. 근데 수행에서는요, 꼭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걸 차에서 알 필요 없습니다. 수행에서는 평이하게 보살님에게 자각되는 걸 알아가면 돼요. 평이하게. 자각된 걸 알아가다 보면요, 마음 힘이 좋아지고, 마음 힘이 좋아지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도 조금씩 알아져요. 마음이 넓어지면서, 마음 힘이 좋아지면서, 활발해지면서 알지 못했던 것 조금씩 알아가요. 근데 수행해 가면서 알지 못한 것을 찾으려 하면서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평이하게 하세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 돼요. 알아지는 것을 단지 바르게 알아가면 됩니다. 가볍게, 자유롭게. 수행에서 사실은 행복감 같은 것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것은 거의 없죠. 그런 말 거의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행복감을 수행 대상으로 거의 안 삼아요. 그리고 행복감을 갖고 오는 마음은 그 로바고요. 로바는 내 자신과 상당히 수능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로바의 방향이 거의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와 로바를 굉장히 동일시해요. 로바가 원하는 행복감은 내가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죠. 문제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도사는 다르죠. 도사는 내 존재 진행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고 쉽게 문제시되고 쉽게 수행의 대상이 돼요. 쉽게 수행의 대상이 돼서 이 수행의 대상을 어떤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 나가고 바르게 봐나가면서 이해해 나감을 통해서 조금씩 물러나고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행복감을 물론 수행의 대상으로 봐나가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행복감 느껴질 때, 마음이라고 알아갈 때 행복감도 있고 행복감을 이해한 지혜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해서 또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행하면서 좋은 마음을 수행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좋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나도 사실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법을 알아갈 때, 실제로 법을 알아갈 때요, 행복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행복감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법은 똑같거든요. 모든 법은 일반적이에요. 모든 법은 다 일반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한 법을 이해하면 모든 법을 이해가요.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수행에 좋은 마음을 개발해 나가죠. 좋은 마음을 개발을 통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간다는 것은 점점 이게 우백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우백게 이제 간다는 것은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백가의 마음으로 봐나가고 평온의 마음으로 봐나가는 거죠. 이렇게 평온의 마음으로 봐나가다 보면 그런 알마 이런 남이 주로 중립적이에요. 느낌이 일어나고 소리 들리고 하는, 내가 색깔을 칠하지 않은 이런 남들, 같이 중립적인 이런 남들을 봐나가면서 그 이런 남들의 특성들이 드러나죠. 무상하고 고고 무한한 특성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런 남의 특성들을 이해하면요, 이런 이해가 다른 모든 알에 다 적용돼요.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화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행복감도 그래요. 그렇게 내가 수행해서 주되게 이해하는 것을, 우린 주되게 느낌들, 소리들 이런 걸 알아가고 안다는 걸 알아가고 해나가는데, 주되게 알아가는 것을 이해해 나가면서 내가 주로 수행해서 보지 않는 다른 일어남에 대한 이해도 다 더불어 함께 나가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행복감을 느낄 때 행복감을 수행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만약 보살님께서 행복하고
행복하다는 걸 알아차림하고 그 알아차림하면서 이건 자연이치야, 이건 대상이라고 바른견을 익히면요, 뭔가 자신이 좀 달라지는 느낄 거예요. 뭔가 자신이 세상을 좀 다르게 사는 것 같아요. 좀 더 가치 있고 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일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대끼어 살아가는 세상들의 삶과 자신의 그 순간의 삶이 좀 다르다고 느껴져요. 안타까워요. 좋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좋아요. 그게 보살님에게 실제 일어나는 것을 반항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행복감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어요. 행복감에 대한 집착은 욕심이거든요. 욕심은 행복감이 오래 있고 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근데 행복감을 보면서 자연이치와 대상의 바른견을 일으켜요. 순간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물러나고 가벼워지는 순간 행복감이 줄어들 거라는 두려움 같은 게 생겨나요. 이 두려움이 안타까움을 주는 거죠. 근데 물러나고 자유로워지는 마음은 지혜예요. 근데 행복감이 줄어드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은요, 욕심과 화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는 지혜의 마음이고 하나는 욕심의 마음이에요. 어찌됐든 지혜가 작용한 것대로 지혜의 작용을 보고 욕심이 작용한 대로 욕심의 마음을 본다면 아주 좋아요. 수행에 나가다 보면 특히 모아야 되는 이야기가 생길 때 내가 없네라고 이해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라고 수행에 나가면서 이해하거든요. 모아야 되는 이가 생기면요, 그 모아야 되는 이가 생기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막 슬퍼져요. 그냥 슬프고 아쉽고 안타깝고 이래요.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해요.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없다는 지혜는 분명해요. 근데 내가 있기를 원하는 욕심의 마음도 있어요. 내가 있기를 원하는 욕심의 마음은요, 내가 없다는 걸 용납을 못해요. 내가 없다니 이럴 수가, 이런 반응을 해요. 내가 없다니 이럴 수가. 내가 없다가 이럴 수가 하는 순간에도요, 내가 없는 건 분명해요. 아주 신기한 체험이죠. 내가 없다고, 이거 엄청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없다는 이해는 분명하거든요. 이해와 번뇌가 함께 있어요. 보선도 마찬가지죠. 그 행복한 마음이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마음도 있지만 행복한 마음이 줄어드는 걸 싫어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당연히 모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는 자유롭죠. 지혜가 있을 때는 자유로워요. 근데 나에 대한 번뇌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모아하다는 지혜가 있을 때요, 나의 집착하는 마음도 따라서 일어나요. 따라서 일어나서 그 나를 찾고 있으려고 그래요. 아니, 모아라는 말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모아라는 말은 지극히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모아기 때문에 모아예요. 지극히 긍정적인 거죠. 모아라는 말 자체가 이게 부정을 하는 물을 써서 그렇게 어떤 부정적 의미를 갖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모아라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진실이에요. 진실은 지극히 긍정적인 거죠. 그냥 구사님께서 화를 낼 때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실대로 보기 때문에 화가 만만하게 보여요. 예, 그건 상당히 관념적인데요. 관념적이더라도 구사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화내는 게 아니야 했을 때요, 화를 보면서 그걸 하세요. 이거 중요해요. 예, 화를 보면서 단지 머릿속으로만 내가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라고 말해줘도 마음은 좀 편해져요. 근데 이건요, 수행적 보탬은 별로 안 돼요. 수행적으로 이게 보탬되기 위해서는요, 화를 보면서 이 화가 내게 아니야, 이 화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봐나갔을 때 마음이 좀 물러나면은 화를 좀 더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화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거사님께서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되면요, 그런 마음이 되나가요.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나가고 자신의 이해가 깊어지면요, 날 알아요. 내가 내 한계도 분명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뭐를 해도 수용적이 돼요. 아무리 나쁜 생각하고 심지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요,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시 안 해요. 받아들이고 수용해요. 물론 반성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미 과거에 그렇게 한 자신 때문에 지금 괴로울 필요 없어요. 지금 괴롭지 않아요. 과거에 나는 내가 갖고 있던 조건 속에서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렇게
과거의 조건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한, 그런 생각을 한, 그런 말을 한 나에 대해서요, 굉장히 수용적이 돼요. 다 받아들여요. 그 사장님께서 그렇게 그때 화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적이 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수용하십시오. 아셨죠? 간단합니다.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능성들을 개발해 가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 아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이 길에서 멈추지 않으면요, 언젠간 다 아란이 되세요. 이 생에서는 부정할 수 없지만 언젠간 다 아란이 돼요.